오늘 150쪽에 대주 해해선사. 어떤 스님이 대주 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스님이 이제 대주 선사에게 물은 거죠. 일체 중생에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부처의 작용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작용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며 중생의 작용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에는 형상이 없으므로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모든 성현들은 전부 무위법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직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6번을 올리는데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그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직지의 핵심은 심체입니다. 심체. 불조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바로 뭔가를 가르쳤는데 심체를 말씀한 거거든요. 심체. 마음은 마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계에 끄달려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인 거지 그걸 마음이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도 일체 시르불성이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스님이 대주선사한테 일체가 다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본래 진여 당체는 비록 도둑질을 하든 뭐 살인을 하든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작용만 하는 거야. 그 작용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잠시 이렇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비유하자면은 그 바닷물이 항상 잔잔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닷속에도 물고기들이 살고 또 육지에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파도 자체는 스스로 잠잠하고자 하지만은 주위에서 잠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 심체의 그 당체는 변함이 없는 건데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데 끄달려 가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작용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래 진여 그 본체 심체에서는 그 어떤 작용도 사실은 거기서는 동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대상을 보고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만. 소리 듣고 흔들리고 뭔가를 보고 흔들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흔들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의 작용을 하면 부처의 그냥 성품이다 그런 얘기지. 성품이다. 부처로서의 행동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적의 작용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다. 어떤 물건을 보고서 마음이 동요가 돼서 그걸 훔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물건이 실체가 없고 공유다는 걸 안 사람은 그걸 훔치게 될 생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직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대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끄달려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직지의 과거 칠물 가운데서 보면은 환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환술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환술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잘 그거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그 한술은 바로 마음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용을. 마음 작용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물을 놓고도 많은 사람이 그 사물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물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과거에 잠재해 있던 그 행위가 생각이 다 달리 마음을 일으켜서 업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 태어났지만은 살아가는 모습도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진여 심체 자리에서는 대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뭘 훔치고자 부처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번에 치무검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마음으로 보고 딱 있으면 모든 번뇌망상 일어날 것이 없어. 그냥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를 문수를 간혹 지혜 칼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칼로다가 번뇌를 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서만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지혜로서만. 짐승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짐승 성품이 되는 거고, 사람 마음을 일으키면은 사람 성품이 되고, 근데 성품에는 형상이 없으므로, 그래서 성품 자체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직지의 과거 칠불 가운데서는 한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술이라는 말을. 그 작용에 따라, 그래서 이제 작용이라는 걸 붙였어요. 형상이 없으므로 작용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모든 성현들은 전부 무의법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다. 무의라는 말이 유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의라는 말을 쓴 건데, 유의는 우리 중생 견해에서는 다 유의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성현의 세계에서는 모든 대상이 다 끊어진 거로 보기 때문에 무의라고 하는 게, 이게 성현과 중생의 경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실상을 바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파동이다. 그냥 잠시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대하는 사람은 성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의법으로만 경계가 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말할 만한 법이 없을 것을 설법이라 한다는데, 말할 만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초기 경전에서는 저 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반야부에 와서는 법이라는 말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초기 경전에서 얘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인과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연기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야부에 와서는
부처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강경에서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법을 아함경에서 말씀하는 법하고 반야부에서 와서 말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방동부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로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도리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라면 이런 가부가 따르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런 보를 받는다는 차원의 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불교를 얘기를 하지만 아주 낮은 차원의 불교야. 아주 낮은 차원의.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분들이 자꾸 초기 경전을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해요. 아, 부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스님은 마음만 얘기고 하냐? 그게 법문이냐? 법문 같은 법문을 해라. 그따위 법문하기 때문에 한국불교 이정이 아니냐? 아주 노골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을. 요즘 안 나타나, 그래서. 왜냐면 전 시간에 어젠가 이제 성철 스님의 81년도 종정치연 법보를 거기다 올렸거든. 그게 그걸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성철 스님도 이렇게 법문을 했다. 사는 산이 무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이기고 있거든. 그때 그 종정치연 법보 내용 자체를.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이 둘이 아니로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임이라. 해의 대중을 알겠느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걸 그대로 올리고 그걸 내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큰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수차 그놈한테도 심죽시불을 먼저 알아라. 응? 마음이 곧 부처라 했더니 심죽시불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야부 쪽서부터는 선종사에서는 심죽시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경계에 끄달려서 쓰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생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면 일으키는 거니까 생각을 일으키기 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심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지에서. 그 자리를 우리가 부득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데 부득이 그 자리를 부처니 법이니 선이니 공인이 온갖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곧 부처다. 심즉 마음이 곧 부처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철스니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현상계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마음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이 현상은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성철진 거기서 표현해서는.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비.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견해에서만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여기다 이제 부처라는 말을 안 넣으려고 거기서는 다른 분도 보라고 기독교인들도 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 현상계는 다 마음의 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게 왜 흔들어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직설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성철스님은 그걸 한 단계를 띄어서 그걸 부처라고 표현한 거고,
나는 바로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역시 마음이다 이지. 그 진여 심체 자리에서 꽃을 피운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표현한 건. 그러고 난데 댓글 다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심적시불이라는 말을 선종사에서 많이 쓰는 편인데 마음이 곧 부처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쓰는 마음이 부처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기 심적시불의 그 뜻은 진여 실체 그 생각 이전의 자리 심체 그 자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눈을 뜨고서 보고서 막 생각을 일으키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그림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부에 들어와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방등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 반야부에 와서는 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초기 경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야부에 들어오면은 다 부정을 합니다. 지금 반야신경에 그 260자인데 거기에 무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자가. 무자만 2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말씀했던 분들을 다 아니다. 거기서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선종사에서 특히 조계종에서도 이 반야부를 불교의 어떤 기치를 거기서 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준을. 반야부를. 그래서 거기서 금강경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금강경을 소위경, 중요한 조계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경이다. 그래서 그 법 자체는 역대의 조사님들도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입을 못 띄었습니다. 띄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체득하셨습니까? 어떻게 문자가 끊어진 자리를 말을 할 수 없는 자리를 어떻게 깨달았냐 그 얘기죠. 반야의 체는 끝까지 청정해서 한 가지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내가 어제가 다시 이제 올렸던 부분 같은데 그저께 하고 그 보면은 보통 당신 몇 살이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나이를 묻는 거냐, 마음의 나이를 묻는 거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근기가 이런 사람들 전쟁에 수행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이를 물으면은 딱 그렇게 대답해요. 육체의 나이를 묻는 겁니까? 마음의 나이를 묻는 거냐? 예?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을 하지. 그게 본래 심체 그 자리는 나이가 없는 겁니다. 심체의 그 자리는 억만건전에도 이 자리고 억만건 세월이 흘러도 그냥 이 자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반야의 본래 지혜의 근본 심체는 끝까지 청정해서 한 가지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파.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설법에 이름한다 하는 것이다. 그것을 부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설법이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는 법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법보다는. 법은 설할 수 사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문자가 들어갈 문자예요. 법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 법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불감, 하상. 불감 하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하상은 이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상당히 지식이 풍부한 분, 덕이 높은 분을 보통 하상칭호를 씁니다. 하상칭호를. 그리고 평생 참선만 하신 분들을 선사칭호를 써요. 선사칭호.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무엇이 옮기지 않는 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께서 손짓으로 흐르는 물을 흉내내자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자, 여기서 무엇이 옮기지 않는 도리입니까? 무엇이? 예? 무엇이 옮기지 않는 도리예요? 잊어먹지 마셔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심체에서 심체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주스님께서는 그걸 손짓으로 왜냐하면 심체 그 자리를 여기서 물은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손짓으로 물 흐르는 흉내를 이렇게 냈는데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또 다른 어떤 스님이 법안께 상을 취하지 않아 법안은 법을 눈으로 보는 여기서는 법안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보는 눈일 수도 있는데 상을 취하지 않아 법안께 상을 취하지 않아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상을 취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또 여기 뭐요? 바로 심체, 마음의 본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안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밤이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시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해는 동쪽에 떠서 밤이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해가 뜬 적이 있어요? 예? 해 뜬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가 언제 떴어?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구 자체에서 막 계속 돌아갈 뿐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돌아서. 그래서 낮에 보는 하늘하고 밤에 보는 하늘이 틀린 겁니다. 1시간 전에 보는 하늘하고 2시간 전에 보는 하늘하고 또 틀린 거예요. 지구가 워낙 빠르게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밤이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시니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만약 이 두 하상이 말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우리 바람이 큰 산을 무너뜨리니 본래는 항상 고유한 것이며 강과 시내가 앞다투어 흐르지만 원래는 스스로 흐르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여에 움직이지 않는 도리다. 신체 그 자리에서는 전혀 동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비유를 여기서 만약 두 하상이 말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얻을 것이 있어요? 예? 없죠. 왜 없어요? 그렇게 조조스님은 손짓이 물 흐르는 물을 흉내냈고, 그래서 한스님이 깨달았고, 법안께서는 상을 취하지 않아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상을 취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법안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밤에 서쪽으로 것이요. 사실 이 두 질문 자체가 먼저는 체에서 조조스님이 답을 한 거고, 이 스님은 법안은 용어로다가 답을 했던 거예요. 용어로다가. 그런데 그 스님도 그걸 깨달았어요. 만약 이 두 하상의 말씀을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오리 바람이 큰 산을 무너뜨리나 본래는 항상 고유한 것이면, 만약에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깨달았으니까 어떤 큰 변화는 온 거야. 예? 보통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오도성을 보면은 그 오도성이 천지 개벽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낙동강물이 거꾸로 뭐 최선된다 막 이런 표현을 막 썼어. 그러니까 기존의 의식이 깨달음의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존의 의식이 싹 바뀌는 거야. 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 여기서 비유를 물을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물 자체는 물이 스스로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죠. 물 자체에서는 물이 왜 흘러가는 거예요? 예? 물은 물대로 흐르는 건데 마음 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다는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물 자체는 흐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경사가 졌으면은 얕은 곳에 흘러갈 뿐이에요. 물 자체는 스스로 흐르려고 생각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여 그 실상 자체는 어느 경계에도 끄달려 가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상대로 해서 끄달려 갈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 예.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여 그 신체의 자리에는 그냥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인 거야. 방금 제가 억만년 전이나 억만년 후에 오래 흘러도 그 자리인 거예요. 물도 물 스스로가 나는 계속 흘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 물이 그 비유를 부처님이 이제 뗏목을 비유를 해서 초계경전에서 뗏목을 그 물이 흘러가는데
주위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 경관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인식이지. 근데 물은 흘러가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멈춰 서서 구경을 안 하고 그냥 가야. 집착 안 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라 그러니. 물같이 뗏목처럼 마음을 쓰라. 계속 우리는 속고 사는 거야. 속고서. 스스로 흐르지 않는 고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 본래 심체도 절대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인데 우리 중생심에서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의 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이것이 바로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도리다. 여자가 같은 여자가 두 번 써져요. 항상 진여 그 실상 자체에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여라면 쓴 또 한 가지는 여여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체와 용 하나로 보는 차원에서도 또 여여를 써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나타난 현상계하고 본여 진여 실상하고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지. 왜냐? 우리 육안에서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에서 보면 다 텅 빈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마음이 곧 부처다고 얘기를 한 것도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하신불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작용을 통해 나타난 이 현상계를 하신불로 보는 거예요. 하신불. 하신불로. 비록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비록 나타나 있어도 마음을 붙여보면 텅 빈 거예요. 근데 본래가 부처니까 부처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역시 부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도 여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여여는 심체,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 차원을 여여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음은 나산하상. 나산하상이 석상하게 물은 적이 있다. 쉬지 않고 생기고 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생기고 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마음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작용이 계속 어떤 경계의 끝을 일으켰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주이멸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마음 자체도 생멸을 거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 수행에 어떤 마음을 집중,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하도라든가 연불이라든가 어떤 방편을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을 바로 하도라든가 연불이라는 걸 통해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방편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방편. 석상이 대답하였다. 식은 재나 마른 나무와 같아야 하고 한 생각은 만년의 세월을 가며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온전히 맑아야 한다. 참 이건 뭐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식은 재나 마른 나무와 같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계가 끊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생각을 딱 망상을 일으킨 것이 여기서 만년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만년. 한 번 생각을 일으킨 것이
이것은 어떤 생각을 일으켜 놓은 것은 그건 내가 내 스스로 잊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1초도 어긋남이 없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일으켜 놓은 것은. 이제 이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 잠재해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역김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말 많이 하는 게 참 이게 사실 안 좋거든요. 왜냐? 다 헛된 소리니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헛된 소리예요. 그냥 뱉어놓은 말이 내 스스로 잊었다고 하지만은 뱉어놓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얼마나 속이면서 살아왔냐 이기지. 예? 그게 다 업이 돼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고행을 통해서 한번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과거 수억 겁을 통해서 행해놓은 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엮이는 겁니다. 계속 엮이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온전히 맑아야 한다 하는 부분은 이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 조심을 해야 된다. 나산하상은 석상의 이런 말을 들었지만 개합하지 못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갔다 그런 얘기죠. 자기는 이해 못한다. 난 못 받아들이겠다. 다시 암두 스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암두께서 크게 소리쳤다. 무엇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냐.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나산 하상은 아까 말씀대로 학자입니다. 학자.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고 석도하상은 선을 하신 분이에요. 참선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야. 참선하는 분은 이미 와서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냐. 처음 질문이 쉬지 않고 생기고 멸할 때 그 마음이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다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물음에 교학적인 부분은 계속 복잡하게 얘기를 거야.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 지계지일의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발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우발이라는 분은 원래 출가하기 전에 이발사였단 말이에요. 이발사. 그 궁중에서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했던 분인데 출가를 해서 이분은 뭐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라는 얘기죠. 그때에 유마라는 거사가 제가자죠.
제가자가 아주 크게 이제 눈을 뜨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거처를 할 때 꼭 3명이 한 곳에서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3분이 한 곳에서. 3분을 둔 것은 만약에 누구 안에 병이 나면은 한 사람은 의사를 모시러 가야 되고 한 분은 한 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3사람이 항상 같이 생활을 해라. 그런 어떤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뜻이 잘 맞는 두 스님이 우리 둘이 그냥 살자. 그리고 음악진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주로 탁발을 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시주를 해서 그 시주를 교대로 나가는 거예요. 한 스님이 나가면 한 스님이 그걸 지키고 수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 스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 근데 가끔 이 여동생이 공양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라와요. 근데 그때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 그만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뭐가 흔들리는 모르는데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빠가 탁발을 나가는 날을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탁발을 나가는 날만 들어와. 이 여동생이. 희한하죠, 그거 참. 어떻게 알겠구나. 아니, 알고 있는 거지. 그때 뭐 통신 이렇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눈이 뿅 하고 이제 맞은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그 스님이 이제 범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야.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여동생은 이제 벌써 내려갔고, 그러고 이제 그 오빠가 탁발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도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할 때 말을 안 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파괴를 해서 더 이상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근데 그게 격분해가지고 그 오빠가 자기 집으로 쫓아갑니다. 뒤쫓아가지고. 가가지고 여동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빠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순간적으로 쫓아가서 격분해서 살인을 하고 왔는데, 하고 나니까 막 이제 불안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반은 파괴를 했고, 자기는 살인을 했고,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수행을 못해. 이 죄를 많이 졌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지게 제일이었던 오바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존자이시여, 무릎 꿇고 저희들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은 수십겁을 수행을 해도 그 업을 못 벗을 것이다. 이 말을 톡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로워요. 이거 뭐 수십겁을 수행해도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서 고민을 하면서 길을 막 오는데 그때 마침 유마거사가 딱 앞에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두 수행자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파괴를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러면은 그 살인을 했고 파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놔보시오. 응? 그걸 내놔보라고. 그거 내놓기만 하면 내가 싹싹 비벼가지고 없앨 테니까 살인했고
타결해왔다는 것을 여기다 손바닥에 올려놔라, 이게. 그러면 내가 싹싹 비벼가지고 없앴겠다, 이게. 그게 두 수행자가 그때 괜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살인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내놔요? 그러니까 두 수행자가 글쎄요, 막상 우리가 죄를 많이 적긴 졌는데 아무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없는데요? 아무리 내놓을 게 없는데요. 그래, 죄가 본래 없다. 예? 너의 본래 자리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넌 죄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놔보라. 내놓으면 내가 그걸 싹싹 없애주겠다, 이게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본래 없다. 네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요. 생각에서. 거기서 두 수행자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용맹정절 통해가지고 다 도인이 돼 아라한가를 증득합니다. 예. 두 수행자는 세속법으로도 큰 업을 졌는데 그게 계기가 됐던 거예요. 수행을 정말로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요, 살생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요즘 이게 날씨가 궂으니까 노린내 나는 벌레 있잖아요. 소리 미칠 정도로 엄청 많아, 절에. 야,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법당에 이렇게 내려가려면 아침 새벽 정진 끝나고 나면은 그 사자상을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꼬리 쪽에 시커멓게 붙어 있어, 뭉쳐 있어. 그래서 나는 이놈들을 어떻게 이거 쫓아내야 되나, 어디서 왔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저께서부터 눈에 너무 많이 띄니까, 그래서 이게 약을 쓸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정진하고 새벽에 내려오니까 이제 효천에 절 밑에 동네 사는 분들이 풀을 뽑으러 이제 올라왔는데, 내가 그렇게 자기도 벌써 이미 그 식당 그 요사채 건물에 시커멓게 붙은 거예요. 거기도 시커멓게 붙었으니까 거기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보살님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스님, 얘들이요 똘똘 뭉쳐 붙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엄청 깐대야. 그 자리에서 깐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구나. 예. 그냥 거기서 똘똘 뭉친 게 붙은 거래, 안면 쓰는들이. 그 붙어가지고 알을 까면 싹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태어난대.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거 쓸어도 소용이 없대요. 얘들이 두 놈들이 붙으면 거기서 새끼들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 금방 붙어가지고 어때 그 형체로 나오냐, 이러지. 여러분들, 도리천이나 도솔천에 가면은 천상세계에도 남녀가 딱 눈만 딱 맞으면 바로 10살짜리가 태어난 데가 있어요. 얼마나 쉬워. 고생할 것도 없지. 눈만 딱 맞으면 돼. 무슨 프로야? 무슨 프로에서 KBS인가? 거기서 호주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그 황개 있죠? 빨간 개. 빨간색. 그 개들이 요때쯤 되면은, 야, 그 헤아릴 수 없는 빨간 개들이 길을 건너서 다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붙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알을 까고서 알을 막 흔들어. 몸을 잔뜩 붙여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길이니까 이렇게 지나면 기사들이 의식해서 멈칫멈칫해요. 그러면 걔들이 이빨을 집게를 들고 막 대들어. 차한테. 얼마나 웃기는지. 싹 대들어요. 집게를 딱 벌려가지고.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무진장 많아요.
그때만 되면 얘들이 안놈 스님들이 그 산으로 가서 붙었다가 산에서 붙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바다에 들어가서 안놈들이 탁 바다 알을 풀어요. 흔들어요. 아, 신기하대요. 그래서 법당 그 소일 맡고 있는 효천 그 보살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정지 끝나고 난데 너 그거 쓰느냐고. 쓸어가지고 바로 그 밑에다 갖다 버리니까 그 물통. 저기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니까 도로 다 겨나와,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보는 게 틀려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 효천 보살님이 아마 그 대도한테 전화를 했던가 봐. 처리해야 되겠다고, 약을 뿌려야 된대. 그래서 그 처사가 약을 사다가 뿌리겠다고, 그래서 나는 모른 척 했지 뭐. 근데 얘들은 알아요. 내가 시킨 거. 내가 대답을 했거든. 그 약 뿌리야지 무슨 영향을 받니? 그래서 그 사시 막 들어오니까 뿌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 뿌리고 나니까 얼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렇게 봤어 봤더니 붙어 있는 놈들도 많아요. 붙어 있는 놈들이. 아, 이 번식률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내일 아침에 더 한 번 뿌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해결하라고. 다 내가 한 겁니다, 이건. 뒤돌이키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먹는 이유든 뭐든 간에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먹고 자꾸 운동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그렇고, 아침 새벽에는 안 보이는데 개미들이 4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게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크게 보여. 그래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근데 이게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밟히면 애들이 쫙 뻗어 있어.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고 나가지고 뻗은 거야. 비록 형체는 내 육신보다 작지만은 그 개미의 형체 그 본래 마음 바탕은 어때요?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물 마시는 것부터 공기 마시는 것부터 음식 섭취하는 것부터 다 살생인 거예요. 살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수명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나로 인해서 죽어간 미세한 생명체들이 호흡을 통해서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형성한다고. 그러면 얘가 언제든지 돌연변을 일으킵니다. 암으로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대로 과거 생으로부터 이미 뿌려놓은 씨앗들이 알 수는 없죠. 엄청나게 씨앗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치도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한치도.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괴로움의 연속이다는 그 말은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겪는 일도 있지만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삶에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딱 중생들을 딱 관울해 보니까 다 병이 들었어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병? 예? 어떤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고사님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고사님 스스로 나는 참 이런 병이 있는 것 같다. 예? 아니 일체 중생이 미물까지 다 이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미물까지도 어떤 병? 큰 병이지 이건.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도 이거 몰라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중생계를 못 떠난다는 거지. 탐진지 세 가지 병이 들었다 그랬어. 그 작은 그 노래 이놈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붙어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애들이 붙으냐 이거지. 이게 이 생명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이 석상화상은 그래서 이미 선 차원에서 무엇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냐 이게 뭐 생하고 멸할 게 본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분도 본래 체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되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체자리에 마음을 두고 가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다사사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깨닫는 거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온현칙 법안이 보온칙 하상에게 물었다. 보온이라는 분은 이제 하상입니다.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누군가 만난 적이 있는가? 보온하상이 답하였다. 청봉하상을 빚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가? 제가 어떤 것이 학인을 자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인이라는 것은 저 경학을 많이 하신 분을 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이 저희 본래 자리입니까? 이거 물은 거지. 나는 누구냐? 그런 얘기지. 라고 여쭈니 청문께서는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네. 병정 동자. 병은 동쪽이고 정은 서쪽이고 여기서 동자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동자하면 나이가 어린 아이를 동자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쓰는 동자는 순수한 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러니까 선제동자 아시죠? 그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고 원래가 돼 있어요. 그 동자라는 그 어린 아이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화, 선제동자 영화 하면 함경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아이가 젊은 애들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동자는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본래 순수한 마음자리를 표현한 것이 이제 동자인데, 큰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인을. 동쪽, 서쪽, 동자. 동쪽, 서쪽 불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 불을 뭘 의미할까요?
어떤 것이 자기의 본래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본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스님이 답을 한 것은 어떤 차원의 답이에요? 용에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냥 용에서. 왜냐면은 자기 본래의 자리를 여기서 그냥 물었어요. 본래 자기의 본래 나는 누구냐 이거지. 이걸 물은 거지.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안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보은하상이 답하였다.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서 불을 구하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불을 이 병과 정은 오행에서 불을 원래 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태어난 간지가 있죠, 간지. 간지를 보면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그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대도행 보살님이 간지가 경인년에 태어났어요. 경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인생만 딱 놓고 풀었을 때 경은 원래 이제 방향은 서쪽을 뜻해요. 서쪽을. 이걸 우리가 자기가 사는 방향을 정할 때 이걸 많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서양을 말해. 서양은. 서쪽을 해가 넘어가서 약간 시원한 그거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이. 동양 방향이 집을 구입을 할 때. 경은 우리 오행에서 이제 금을 상징해요. 금. 쇠. 가끔은 쇠처럼 강한 부분이 있거든. 아니라고 얘기지만은 전 느꼈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나무를 상징해요. 방향은 동쪽을 뜻해요. 방향이 동쪽.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나무를 뜻하기 때문에 나무는 어떻게 자랄 때 보면은 울만 보고 자라면서 요 나무들이 참 얄미운 게 있어요. 밑에서 작은 나무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얘들을 빛을 못 보게 가지를 그쪽으로 확 뻗쳐버려요. 아주 얄밉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들도 식물들도 욕심이 다 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인생을 놓고 딱 풀을 때에 굉장히 강직한 분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위로만 보기 때문에 경은 쇠소리 나거든. 근데 강직한 분이다. 요것만 봐도 그 성격이 대충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격 딱 간지 태어난 년에 간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성격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제 계속 충돌 상태로 갑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네요. 서원대교에서 내가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직지 강의를 해달라고 갔더니 직지 본래 얘기를 들어가니까 못 알아듣니까 막 당황을 해. 그랬더니 한 분이 스님 옛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사주팔자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직지 강의로 왔지 내가 무슨 사주팔자 얘기로 왔냐. 근데 이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좀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이게 100%다 맞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100% 맞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원신 같은 경우에는 무신생이지, 무신생. 정미생. 아니야. 정미 양. 아니. 주민능력상 해보니까 중요한 686과 지금 잔납이 줄여서 잔납이지, 본래 태는 건 정미예요? 네. 그러면 이 정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딱 풀을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고 미는 흙이에요, 흙. 흙을 뜻해요. 그러면은 정만 놓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게 쏘는 게 있어요, 가끔마다. 탁!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거. 불같이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잘 찾는데 이거 아니면 예? 잘 찾는데 그러니까 기본의 이 타고난 간지가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격을. 우리 뒤에 보살님은 을사생 같은 경우에는 을이 나무예요. 나무고 산은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어떤 저게 쉽게 이렇게 잘 저기가 융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 밑에서 불이 나무를 막 태워주니까. 분위기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빠져가는 겁니다. 어디에도 융화가 잘 되고. 처음 들으니까 재밌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을사생이 고집이 셉니다. 나무가 위만 보고 가기 때문에 또. 위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나무 성격을 보고 풀어요. 왜냐면은 모든 그 사물들은 각자의 어떤 고유 성격이 다 있어요. 이 사물들도. 우리 보살님은? 무술생이에요? 네. 아니에요. 한 살 아래지. 저보다는 무술생이니까. 예. 그 무술생들은 물이 다 흙이에요, 흙. 중앙을 뜻하기도 하고, 방향이 없어요, 보살님은. 보살님 같은 분들은 집을 짓더라도 마음대로 져도 돼. 왜냐, 중앙이기 때문에 다 흙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인정이 많은 반면에 고집이 있습니다. 예, 인정은 많아. 왜냐, 이 흙에서 모든 것이 생하잖아요. 흙에서. 그래서 그 풀을 때의 인정이 이제 많은 반면에 흙이니까 이게 고집이 상당히 세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저기에 쉽게 어디에 흔들리지도 않고. 이게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끔씩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이제 요즘 전에 이제 가끔 이 자녀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이만 딱 물으면은 뭐 사주 같은 거 볼 것도 없어. 두 사람의 나이만 딱 보면, 아, 성격이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못하게 해요. 안 된다. 이건 성격 때문에 나중에 충돌했을 때는 문제는 다 어머님한테 간다. 애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갈라져 봐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 어머니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깨진 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급하니까 그냥 빨리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살다가 중간에 해주는 것은 늦게 하는 것보다 또 못하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100% 다 맞는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그러네요. 법안이 뭐 그대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보은화상이 대답하였대.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서 불을 구하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자기 자신을 물었잖아요. 처음에 물었을 때 나의 참은 누굽니까 물었는데 나의 참은 바로 네 안에 있다 이거지. 네 안에 있는데 왜 밖에서 구하느냐. 지금 이 한국 불교가 특히 남방 미얀마의 이쪽 불교 다 그래요. 다 밖에서 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불교가 정확하게 그래도 살아있고 앞으로 진짜 불교가 꽃피울 때가 유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선을 바로 막바로 받아들이거든. 선을 그대로. 근데 이게 이 동양 특히 지금 뭐 태국이나 미얀마 이쪽으로는 대부분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신앙적인 그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금강경에서는 30 이상 80중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느냐, 열을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정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형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참나는. 그런데 아직 남방불교라권에서는 그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불교라고 못 봐요. 오히려 지금 한국 불교가 그나마 조금 선승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사찰 유지 차원에서 뭐 자꾸 뭐 기도라는 말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각 스님이 이건 불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대다수의 스님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도저히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굉장히 기도라는 말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빌기자 빌도자인데 빌 대상이 있냐 이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매달리는 형국이 돼버리는데 이럴 때에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다를 영하면 관세음이 나타나서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냐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소리냐 이기지. 예? 팔을 분질러 놓고 붙어라 불러가지고 그 양반이 나타나서 팔을 쫙 붙여놔요? 그런 건 없잖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세대된 세대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면은 그냥 무너지게 됐고 예면하게 돼 있어요. 예면할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하는 건 연불 자체가 굉장히 맑은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야. 굉장히 따뜻하고 맑은 에너지 파동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모아져 가지고 좋은 일이 인연이 되는 거지. 좋은 에너지와 탁한 기운은 만나면 충돌하거든요. 그런 원리지. 뭐 나타나가지고 코 삐뚤어진 거 바로 세워주겠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빠져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거긴 더 기복적입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한 데예요. 그것은 느낌으로 안 것일 뿐이다. 그대는 불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조급한 번민이 문득 일어났을 것이다. 보은화상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던 도중에 생각하였다. 저분은 500명의 선지식인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 때에 이때 선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에게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배우는 자세입니다. 상대가 지적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보나상이 돌아가서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하긴이 자기의 본래 자리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온 것이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보나상은 이 말을 듣고 화련히 그게 깨달았다. 그 질문이 네가 본래가 부처인데 밖에서 구하는 격이다. 네가 묻는 것은 네 스스로 밖에서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 말의 두 번째 말에는 그냥 깨달았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